여러분, 싸우는데 우리가 적하고 사이좋게 지냅니까? 일단 싸움이 붙었을 때는요, 금지령이 내려져야 됩니다. 왜 38선을 금습니까? 모르니까. 싸움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어찌할 수 없고요,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 신앙은 지킬 수가 없어요. 불순종은 결국은 불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싸울 수 있는 자로 계수돼야 되는데,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지 싸우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누구하고 싸우죠? 세상하고 싸우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 안에 혈연으로 묶여있고 인간적인 것으로 묶여있는 거,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은 보석빛을 발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요, 주님의 보혈의 피의 대가로 부활의 생명을 부어받음을 기억하는 부활절 감사 예배입니다. 주님이요, 부활이라는 생명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 줄은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고난의 주간을 지나고 나면 교회에 금식령이 떨어지고 교회는 무섭게 나와서들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한 주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들을 나름 통과하느라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일 때까지 그냥 순수하게 통과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아버지가 말씀하시며 순종하느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까지 하시면서 그러한 갈등의 시간도 잠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일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번 총으로 탁 쏴서 죽으면 끝나는 일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채찍으로 매를 맞아야 되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되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이 박혀야 되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실 수 없겠나이까 하는 갈등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자신을 내맡길 때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통과하여 아버지는 부활의 생명을 인류에게 선물로 부어줄 수 있었던 것, 오직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모든 것 다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의 문을, 이 사망 권세의 이 관문을 통과한 후에 빛을 발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아버지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려면은요, 우리도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혹독한 아픔들을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조바심 나고 조급증 나고 불안해하는 것, 아직 아버지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인내하며 참아내며 견뎌내며 죽고 싶을 만큼 아픔들을 겪어도 입을 다물면서 견뎌낼 때 비로소 보석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관문을 통과. 그런데 보면은 다름을 받지 못하는 만큼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런 다름을 일찍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그런 말씀 뒤에는 엄청난 사명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람들은 약속을 좋아하는데요, 그 약속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약속은 시행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한은 무효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이런 말씀 나에게 좋구나, 이런 말씀 나에게 좋구나. 그런데 그 다음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 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다리지 못한 그 조급증, 조바심 때문에 사라가 그런 말을 했어도 그걸 똑바로 분별할 수 있었다면, 그죠? 사람은요,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기다림이 있기에 사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를 기다리고, 처녀 총각 시절에는 사랑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나쁜 사람들은 이 사람 만났다가 버리고 저 사람 지 맘대로야. 그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 마음 주고 약 올리고 메롱메롱 이러고 또 탁 차고, 그거요 나중에 다 겪습니다. 본인이. 처녀 총각 시절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아이를 기다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우리들처럼 나라를 떠나온 자들은 이 미국에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듯이 사람은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토록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이유는 천국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만날 날을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 주셔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신앙에서도 기다리고 오래 참지 못하는 자들은 딱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작년에 예물 올릴 때마다 하늘의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고,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게 딱지 맞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빨리 턴을 해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없을 만큼 조바심 속에서 참고 기다리지 못하여 아버지로부터 아웃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웃당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이 손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웃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이 손을 놔요. 딱 덮어요. 더 이상은 상관할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앞에 아웃당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내 때가 아닌 모든 것들은 아버지 때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이기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꽂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성경은 기다림과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기다리며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경우를 보여줍니다. 농사에서, 저는 이거 잘 모르지만 수없이 들었습니다. 농사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면 삶의 열매를 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 영생의 복,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할 수 없다면 보석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꾸짖으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다림과 인내의 본으로서 농부, 구약의 선지자들,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인생, 매일매일 당면하는 이 문제들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다고 왜 나를 안 데려가냐고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육신 구원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성품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술수를 쓰면서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을 물 마시듯이 쓱쓱 해대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그러한 자는 이제는요, 기다리다 한계가 왔죠. 덮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냥 여기 계시면서 천국 가세요. 나머지 것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순종을 못하는 거는요, 체질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톱으로 이 생각을 잘라서 안에 있는 것을 빼서 넣고 새 것을 집어넣기 전에는 어려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못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머리 나쁜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적은 머리에 술을 헤아리며 계산에 능한 자들은 술수에 빠져서 계산을 하다 보니 내가 이곳에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도 고생이 될 것 같다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처벅처벅 들어가질 않나. 여러분, 내 말로 내가 들어가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헌금을 냈는데, 우리 친척이 그렇게 헌금을 냈는데 아버지가 확 뒤집어 말씀을 하시면서 이곳이 잘못된 곳이구나 하면서 확 돌아서는 자들, 모두가 머리가 너무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꾀에 빠져가 버린 자들로 구원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안 믿어지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내리막길의 인생을 한참을 살면서 확인할 때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땅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나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틀린 마음이지? 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에서 막 통탄을 했던 겁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사람이 볼 때는 왜 저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탄식하는 겁니다. 겪고 난 후에야 실감이 날 것이기에 말은 더 이상은 전달할 수 없음은 영적인 것은 말로 표현해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 모두가 불신앙으로 순종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광야길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교훈은 지금 우리들이요, 아무리 강단에서 종이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귓구멍을 사단이가 막아버린 상태에서는 여기에 앉아 있어도요, 이 귓구멍을 사단이가 막았습니다. 안 들려요. 무엇이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해버리기에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부활의 역사는 본인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안 들려요. 자신들의 작은 지식으로 자신의 때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때를 쓰니 아버지로서는 더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음이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이끌어내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기다릴 수 없는 만큼은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전체는 인내 테스트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 없는 만큼은 기다림, 지루해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추수하기 전에는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비를 기다리는 데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때가 오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느긋하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비가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준비해야 놀 것, 준비해야 될 것만을 잘 준비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리들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아버지가 신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일 뿐,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착각은 이 생명길에서는 접어야 합니다. 접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모든 것 자신이 한 것으로 내 의의가 되기 때문에 내 의의는 똥과 같아서 아버지의 의의가 아닌 것에는 아버지 역사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마 특별한 소유로 아버지께 붙들렸을 거야. 천만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자기의 힘으로 행한 사람들은 더 초조하고 조급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러한 우리의 조급함을 채우시는, 우리의 만족함을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의는 뭐냐면 근원이 나에게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에게 뭐 했고 누구에게 뭐 한 것들 입으로 나불거리는 거 있죠? 상은 다 깎아먹었습니다. 오른손이 앉고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한국에다 짐을 붙였는데 그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하나님 아십니다. 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상급이 다 깎여줄까 봐 얘기 안 합니다. 근원은 내 것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오직 심부름을 한 자로서 아버지의 주권 속에서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수준에 달아야 하기에 그리 쉬운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세상의 것을 버리고